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어디까지 가뭄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냐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가뭄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가뭄을 징계로 내리신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분께 숨고 또 그분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그릿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끝나는 그 수년 동안 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그릿 시냇가의 물도 같이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가뭄이 들고 짐승들도 그냥 헐떡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거할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나오냐면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돈 땅. 그 시돈 땅과 관련하여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시돈 사람의 왕, 시돈의 왕인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러니 엘바알이란 말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인데 이 엣바알, 이 엣바알이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왕권까지 잡은 겁니다. 그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은 마치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본거지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이 시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곳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 그 과부를 통하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부, 사람이 무엇인가 얻어먹을 때도 좀 부유한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마음의 부담이 덜한데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대접받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과부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과부.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갈 때 기도하며 가면서 순적하게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문에 이를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고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이 과부가 그냥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고대 이 당시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냥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와 같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선대하면서 이 나그네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힘이 좋아서 도끼 들고 나무를 패고 지게에 찌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딱 보면 이 여인은 진짜 지금 가난하고 힘이 없는 거구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부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나와서 힘없이 줍고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지금 힘들게 살고 있구나, 힘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7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용을 읽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냥 확 와닿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뿐,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것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냥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가루 한 움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그거를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혹시 남으면 너희도 먹어라.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 비참한 상황, 그 아이가 나중에 죽게 되고 그 아이의 품에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가는 거 보면 어린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 근데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이 가뭄이 들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에도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셔서 그 가뭄의 징계를 내리셔서 그 땅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 징계를 통하여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도 그 바알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마도 마음들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을 그들은 풍요의 신이고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먹을 것이 없고 아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이 보이지가 않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면서 바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틈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할 때 이 이후에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너무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때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하게 콜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알고 형편을 압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거를 성도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그 성도를 향한 이 콜링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하게 콜링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교구에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을 콜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근데 그분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왔습니다. 눈물로써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 아주 강하게 콜링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빵집에 앉아서
콜링하는 저도 울고 그 콜링을 받아들이는 권사님도 울고, 이렇게 콜링을 하면 그분이 1년 동안 그것을 감당할 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뭄의 징계가 있는 그날까지 그 통에 있는 가루, 그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엘리야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떡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본인도 말하기가 민망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그 여인이 물을 뜨러가는 돌아섰을 때에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무별처럼 너의 자녀가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리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굳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 사르밧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떡이 주어졌을까요? 물이 주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떡 하나 얻어 먹겠다고 엘리야가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셨냐면 그 사르밧 과부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바로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만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여인에게 모든 건 내놔라. 너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지만, 너의 수중에 지갑에 1,000원, 2,000원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순종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게 됩니다.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그러한 지난 세월에 잘못했던 것들, 죄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굳이 찾아와서 살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돌이켜보는 것은 좋은 믿음의 자세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죄 때문이 아님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그런 말에 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로써 함께 다툼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좀 거세고 또 독한 말을 좀 쏟아분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아마 소리 높여서 어쩌면 악에 바쳐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이 엘리야에게 말할 때 엘리야가 말로써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받아서 홀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대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아들이 살아납니다. 24절에 그 아들이 사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 크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날마다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있는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야, 그때야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걸 보면 처음에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말에 순종한 이 여인의 그러한 순종과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시느냐, 어떠한 사람도 찾아가시고 살려주시느냐, 아주 작은 믿음, 큰 믿음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헌신, 큰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 이 여인에게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아니면 그냥 죽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정도 수준. 그 상황은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믿음 갖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와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믿음 갖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